매일 뉴스를 통해서 분열과 갈등을 목격합니다. 세상의 균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을 치유하는 단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열과 갈등 속에 또 경계와 대립 속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이방인 숫자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 성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서두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쓰이는 이 글자는 타에드네라는 단어인데 유대인을 제외한 족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런데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함께 한 공동체, 한 영적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을 기록했는데 자신의 글에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지역의 화목으로, 그러니까 불 때는 나무로 사용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생각했다. 참 신기하죠, 이 사람들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가 창조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다고 말했다. 뱀을 밟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방인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방인의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는 동안 그 산모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또 하나의 이방인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생각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랬어요. 그만큼 유대인들 안에 선민의식과 영적 우월감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소녀가 이방인 소년과 결혼하면 유대인 소녀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존속살인을 한 거죠. 그러기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동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경계의 대상이었고 대립의 대상이었고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그 법을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멀리 떨어진 사람들인지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었고요. 우리도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결국 그 끝에 얻는 것은 공허함뿐이었죠. 우리의 삶과 운명이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오셔서 섬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가까워지다. 이 앵기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그냥 가까워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닿을 정도의 가까운 말하는 겁니다. 손이 닿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래 원수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손이 닿을 정도, 즉 하나님 곁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 그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허물투성인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평생 그 무엇을 한다고 한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만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서로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가까워질 수 없는 이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으로 가까워지게 된 것도 아니고요, 공통점이 있어서 가까워진 게 또 아니고요, 문화적인 공통점 때문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이념의 어떤 공통점 때문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배경의 어떤 출신의 공통점 때문에 가까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진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가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견고한 문화적, 사회적, 영적, 종교적 장벽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교회고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당신의 방식이고 당신의 나라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했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모든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출생시키셨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장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교회 안에는 어떠한 부분적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어떤 것에 의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경계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문화적인 경계선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정치적인 신념에 의한 경계선이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출신적인 어떤 경계선이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대립과 갈등 속에 많이 삽니다. 교회 들어와도 그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립하고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적 가족, 새로운 인류를 만드심으로써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10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섬기는 교회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아끼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다 반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진짜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 여러 멘토들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교회 개척을 기뻐해 주거나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가 10년 섬겼는데 첫 해는 사례를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사례를 올려주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하철 아르바이트를 밤에 정말 많이 했고 노동판에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구로에 있는 오피스텔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10년 동안 새벽 기도와 하루 종일 섬기고 새벽 1시에 거의 집에 들어갔었어요. 늘 아내가 아기 없고 실신해서 막 땅에 넘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 가족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모든 걸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근데 자랑이 아니고 그냥 그랬어요. 그 10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임하고 코나에 갔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한 1년 반 있다가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조금.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사역하면서 조금 쉬라고, 개척하면 또 힘드니까 많이 위로해 주시고 반대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은 한 분의 말씀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한국 성도들이 왔는데 탈북한 분들이 앉아 계시면 그 교회 오겠냐, 등록하겠냐, 문화를 역행하는 교회는 생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게 되었어요. 개척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진짜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도 없었고 선구자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고 경험자가 없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룬 일을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룬 그 일을 인정하고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 되자라는 설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제가 그런 게 없었어요. 연합에 대한 설교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니까요.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그 어떤 모양으로도 중요해질 수 없죠. 세상이 뭐라고 하던,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계급을 만들고 계층을 만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구분하고 경계선을 그을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가족의 관계로 묶어주신 새로운 인류요, 이 시대의 대안이요, 그게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존 어트버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도 예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술, 과학, 정치, 의학, 교육, 문화 등에 놀라운 감화를 끼치고 있다. 예수는 인간에게 존엄성과 용서와 희망을 가르쳤다. 그분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가 지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분의 삶은 오늘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자신의 생을 철저히 그분께 의존하게 만든다. 예수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은 인류가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리하여 여성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공동체에 들어왔다. 맞죠? 초기 교회나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을 진짜 이해되지도 않지만 숫자에 넣질 않았어요. 그때 차별했죠.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최측근의 여성들이 많았어요. 주님을 섬기던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주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또 식사를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했던 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오트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로마 법과 당시 문화에 강하게 지배하던 성적 이중잣대를 해체시켰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초기 1세기 기독교 안에 여성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고 주인과 노예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로마의 높은 지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혐오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는 진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표현 중에 잡탕이다 그래요. 잡탕이다. 온갖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잡탕이라 말하는 그 교회를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고 주님이 꿈꿔오신 공동체가 바로 세상이 잡탕이라 말하는 그 공동체였습니다. 오트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들, 비도덕적인 사람들마저도 품었고 성별, 계층, 출신, 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예수는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혐오했다. 예수님이 혐오하신 부류는 딱 한 부류였거든요.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경계선을 긋고 배격하는 이들은 주님이 철저하게 혐오하셨습니다. 종교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규제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들을 예수는 배격했다. 예수는 책을 쓴 적도 없다. 그러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가르침은 학문을 매우 중시하는 공동체를 낳았고 대한민국도 예수로 인해 역사적으로 교육과 문화, 현대화에 많은 혜택을 입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예일, 연세대 수많은 대학과 교육기관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태동했다. 만인이 그를 깨우쳐야 한다는 신념도 예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예수는 진리를 극찬한 교사였고 제자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능히 배울 수 있게 하라고 명했다. 예수는 공직에 앉거나 군대를 이끈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었고 희생이었고 포용이었다. 그에게는 경계선이 없었다. 보통법과 같은 제한된 정부라는 전통을 탄생시켰으며 제국의 종교들처럼 정부 권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켰고 이 운동 덕분에 역사 속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생겨났다. 우리는 이를 자명한 진리로 천명하노니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게 인권조항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에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격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이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소외시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토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살았던 로마 제국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잔인했다. 특히 기형아와 환자와 노예와 여인에게 그랬다.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서히 다음과 같은 개념이 생겨났다. 인간 개개인의 고난은 중요하며 누구나 서로 힘이 닿는 한 도와야 한다. 온갖 병원과 구제기관이 예수의 이 가르침에서 탄생했다. 고대사에서 조롱거리였던 겸손은 십자가를 통해 충고해졌고 마침내 최고의 덕목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복수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원수를 이제는 마땅히 사랑할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예수는 신비로운 분이다. 단지 그가 오래전에 우리에게 낯선 세상에서 사셨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분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 때문이다. 저는 이분의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많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성도님들은 대부분 직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오긴 오셨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은 이미 그 직분을 받고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셨거든요. 장로님 막 하시다가 북에서 온 분들은 직분이 없잖아요. 기독교 문화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야, 너 함부로 막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고민이 좀 그때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에게 초창기였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직분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고 영적 가족으로 서로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만 직분을 불러드리고 그동안 주님을 일관되게 섬겨온 그 아름다운 덕과 인내를 높이 평가하여 60세 이상만 직분을 부르고 그 밑에는 형제와 자매로 부릅시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렀었어요. 그런데 한국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익숙한 집사님과 권사님이 입에 오랫동안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 또 막을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우리가 직분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도 뭐 좋지만 그것보다 그건 기능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렇지만 형제와 자매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YM의 예수전도단에 가면 그가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릅니다. 사역하시던 분들은 가면 좋기도 하고요, 반면으로 허무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사역해온 존중받아온 내 영적 지위 직분으로 더 이상 불려지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 불려지는 것 같아서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건 극복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형제요 자매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가족됨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서로 남과 북이요. 이 홍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국에서 온 분도 계시고 여러 나라 분들이 막 같이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적인 성장을 더 아름답게 해올 수 있었어요. 그 다양성 때문에. 그 다양성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그 문화 안에서 그들에게 특징 지어진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성향적 문화적 특징도 있지만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한국에서 나서 자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귀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 남북이 서로 배워가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그 서로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무엇도 우리의 이 가족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교육자들을 제 친가족처럼까지는 못했지만 웬만하면 제 가족처럼 해주려고 애써왔어요. 진짜예요. 아마 성도님들은 다 모를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 교육자 공동체가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기름 부심이 성도들에게 갈 수가 없죠. 목회자들을 통해 보지 못한 영적 가족을 어떻게 성도들이 보겠습니까? 목회자들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영적 가족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마 교육자들도 저에게 아쉬운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부족함도 누구보다 잘 알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영적 가족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려고 나름 노력해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MC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에게 정말 내 가족에게, 내 동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줬을까? 내 언니라면, 내 누나라면 내가 뭘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저는 이 생각으로 가끔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교육자와 교육자라는 것에 대한 경계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잘못하면 꾸짖기도 합니다. 가족이라고 그냥 좋은 대로 다 해주는 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과 북이 함께하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날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언젠가 통일을 주실 거다라고 믿어요. 저는 이것은 통일된 이 한반도의 사람들이 남과 북이 뒤섞여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될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선 작업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 미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자 대안이고요. 이 통일한국에 세워져야 될 아름다운 온전한 주님의 교회들의 모본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요, 여러 밖에서 제안들이 있었지만 저는 묵묵히 이 자리를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가치 때문입니다. 부르심 때문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가치 때문이기도 해요. 더 좋은 많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교회의 첫 번째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바꾸지도 않았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우리 교회 자체가 복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의 선거를 이루어가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분단 75년 역사에 없었던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져야 될 당신의 교회의 진면모를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고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대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아니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가까워져서 이렇게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삶을 돌보고 이렇게 경계선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을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세금충이라 그럽니다. 한국의 세금을 가져간다고. 물론 저도 700만 원을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정착지원금으로. 그중에 집 보증금이 500만 원입니다. 국가에서 빌려주는 집 보증금이. 나머지 200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요. 옷 한 벌 없죠, 사실은. 속옷도 못 입고 한국에 왔으니까요. 그게 세금에서 준 거잖아요. 고맙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초창기에 많이 고민을 하고 교도소와 소년원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감옥에 갇힌 분들을 섬기고 자살 시도하는 청소년들을 섬기고 해왔죠. 이 세상의 논리를 따지면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가족처럼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념적 차이고요, 정치적인 차이고 문화적 차이고 성향적 차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경계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허물어서 하나 되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지 그 모든 경계선과 담을 다 헐고 우리로 하여금 손이 닿을 정도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들었고 영적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선교를 이루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다 있잖아요. 야, 우리 더 연합하자, 우리 가족, 이렇게 하나요? 이미 가족입니다.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보이고 같이 사니까 더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 때로는 지겹도록 싫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족이에요. 이미 하나예요. 하나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연합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진짜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러 오셔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십니다. 그 목사님은 북에서 오신 분이신데 중국에서 많은 우리 탈북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신 분이에요. 저랑 비슷하게 사역하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북한으로 잡혀가서 정기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하셨어요. 지금도 건강은 안 좋습니다. 근데 그분 교회의 성도가 10명이에요. 그 교회가 거의 9년 됐습니다. 인천에 있고요. 그 교회 안에 그 9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켜온 한국 목회자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보수를 안 받습니다. 그분들이 배추장 사고요, 야채 가게를 해요. 다 교회 짐을 지고 싶지 않다. 다 야채 가게를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목사님 가정들이 두 가정이 있는데 9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켜왔어요. 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도 물었대요. 왜 좀 개척하든지 딴 큰 교회 부목사로 가든지 좀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게 다래요. 근데 이 목사님, 최원 목사님인데 이 최원 목사님은 그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두 가정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이 정기 고문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이 북한에서 온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국 목회자 가정들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순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 온 거예요. 비록 작지만 그게 교회다. 비록 작지만 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공감대 속에 그 위에 신앙이라는 것을 더 얹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그것보다는 진정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다양한 문화적 사람들이 서로 멸시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제가 그날교회 목회자라는 사실이 저는 진짜 뿌듯합니다. 사실은 물론 제 안에 여러 갈망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본질과는 우선순위는 한참 밀려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그 어떤 것보다 감사가 충분해요. 어떤 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그 안에 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진짜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요? 이러한 이루어짐, 함께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것들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다음 주부터 환영하는 시간이 미뤄서서 손 한 번씩 잡고 오면 어떨까요? 괜찮으신가요? 저도 내려가서 한번 악수도 하고 괜찮죠? 네. 한번 진짜 영적 가족이 말만이 아니라 서로 좀 위해주고 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공동체가 걱정할까 봐 자신의 아픔을 공동체에 표현하지 않은 목회자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짐을 스스로 감당해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해지지 않도록 내가 더 불편을 감수하는 공동체,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여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영적 가족 공동체, 이게 가족입니다.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 힘들면 찾아가는 공동체,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공동체죠. 그게 영적 가족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부담도 확 됐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 때는 영적 가족이라 그러더니 해주시는 게 뭐예요 할까 봐 한쪽으로는 제목을 좀 바꿀까 막 이런 고민도 좀 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일시 모이는 일시적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가까워진 영적 가족이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 대충 나이 아시니까 한번 언니 혹은 동생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형이라고 해볼 수 있잖아요. 달랐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10년 됐잖아요. 교회가 10년 차예요. 시작됐죠. 10년 차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 좀 은혜 받고 못 받으면 그냥 뭐 오늘은 그렇지 하고 돌아가고 그런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 진짜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환대를 넘어서서 영적 가족을 인정하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안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영적 가족으로 정말 살아가려면 서로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좋은 제안들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하여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19절입니다. 나그네들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됨을 깨뜨리는 것들을 용납하지 마십시다. 영적 가족들을 깨뜨릴 만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다. 그러나 영적 가족이기에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 교회는 영적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언니는 언니 역할을, 동생은 동생 역할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형은 형의 역할을, 동생은 동생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